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삼은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불신앙과 막힌 귀와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로 인식한 네촌 감삼의 통찰력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나에게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특히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의 추수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킬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1절에서 8절은 6월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7.7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방금 읽은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 곧 추수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절기의 특징과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3대 절기에 대하여 충분히 교훈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언 설교인 신명기에 다시 감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감사절에는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노동을 쉬고 가족 단위로 집 밖에서, 그리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초막절은 조상들이 겪은 고난의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의 인도와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로 행진했습니다. 광야 노정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로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갈과 맹수와 원수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죄악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절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 시대의 추수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기업을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둘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추수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약해졌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잊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연한 것으로 자연이 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풍습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는 망하고 언약의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를 잊은 삶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날의 감격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꿈꾸는 것처럼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지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과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몸부림했던 겁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 시대에 지킨 추수감사절입니다. 셋째로 신약 시대에 지킨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과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의식이 폐지되었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기의 의미와 정신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를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는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실체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와 절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감사의 원리는 더 분명해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나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 제사 정도가 아니고 네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폐한다라고 하는 헬라말 카탈루오라는 말은 파괴한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플레레오는 가득히 채운다, 뜻을 나타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율법의 목적을 파괴하고 율법을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에 나타난 온전한 뜻과 깊은 내용으로 채우고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의 지킬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감사, 확실한 감사, 완전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 성도들이 지킬 감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의 추수감사합니다. 순결해진 초대교회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을 하자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권과 제도를 강조합니다. 이때로부터 천년을 중세교회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오염과 부정과 타락의 길로 걸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개혁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은 중세교회는 권력의 힘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루터로부터 시작된 교회 개혁 운동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과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했고, 칼빈의 이 개혁 사상을 계승한 영국의 성도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영국 국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세속 권력으로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당한 판결문에는 그는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변신인 영국 국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국교회에 박해받던 청교도 신자 가운데 70가구 102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보자 한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신대륙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았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에 고통당했습니다. 1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 그들은 가져온 종자로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토양이 영국과 달라서 농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즈음 102명의 신도들 가운데 55명이 죽고 4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았다는 것을 기적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청교도들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 추장과 통역관 수쿠안토가 찾아왔습니다. 상호 협력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안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들이 굶주림과 어려움에 처한 청교도들에게 음식과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으로 성도들은 농사하여 추수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옥수수와 호박 등 처음 수확한 열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신대륙에서 첫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에 성경의 전례를 따라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제물에 대하여 두 가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신명기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세계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절은 미국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명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전통과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에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와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응답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역사상 믿음 있는 성도는 한결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오늘 본문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임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감사를 올리는 이 추수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괴악한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성경을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 정도가 아니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약 성도들의 제사요 감사절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절에 역사적 의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 감사의 내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